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구약성경 877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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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서 나오는 흙의 먼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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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무슨 이유로,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존귀한, 귀한 금이나 은으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단단한 철이나 대리석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찮은 땅에서 나오는 그 먼지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지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무가치한, 무익한 흙에서 나오는 먼지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이제 진짜 알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노릇을 하면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그것도 흙에서 나오는 먼지예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예요. 그 아파르 민 아다마, 아파르 먼지, 민이라는 것은 프롬이에요. 아다마는 흙이죠. 아담, 흙에서 나온 먼지가 사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본질인 이 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흙의 속성은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마음으로 품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흙은 5만 가지의 잡쓰레기들을, 악진하고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품어주고 넉넉히 그들을 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진하고 더러운 5만 가지 쓰레기들을 다 넉넉히 품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는 마땅히 역겨운 냄새를
품어내는 그런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흙처럼 넉넉히 품어주어야만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데 역겨운 냄새를 품어내는 그런 가족과 이웃들을 어디 그렇게 쉽게 사랑하게 되던가요? 어디 그렇게 쉽게 품어지게 되던가요? 여러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즉 생기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면, 그러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고 이번 한 주도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역겨운 냄새를 품어내는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넉넉히 품으라고, 넉넉히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흙의 또 다른 속성은 정직입니다. 여러분,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이처럼 흙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시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도 품을 수가 있지만, 또 담을 수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세상 영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영을 담으면 정직해지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정직해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에서 싹이나 잎이나 꽃이 피어야지만이 정직해진다 이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참으로 많은 가면을 쓰고서 정직까지 못하게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평신도 때보다도 목사라는 직분을 맡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두터운 이렇게 가면을 쓰고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회가 어디 쉽습니까? 개척교회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이 영으로 가득 찬 내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런데 그런 좌절이 된 나를 내가 인정해 주잖아. 정직하게 감싸주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내가 들킬까봐, 그런 내가 그들에게 보일까봐 애써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만만한 것처럼, 아직도 힘이 남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요 가면을 쓰면서요 살았어요. 어때요? 나 자신에게도 그랬고 이웃에 그랬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면을 쓰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아뢰지를 못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미사오구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가면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제 체질인 것을, 먼지이기 때문에
그냥 안 날아가려고 그 더러운 것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감싼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체질인 것을 나보다 잘 아시고 나를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깨달고서 자유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 더 많이 자유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직까지 못하다고 그 정직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는요 말씀을 볼 때 로마서 7장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났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와 죄를 분리해서 죄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요한 1장 9절을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나의 종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단다. 아멘.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여판을 가지고 이 여판로 오신 하늘나라의 엿장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엿장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악취나는 쓰레기들을 고물들을 정직하게 당신께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러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그 고물들을 뭘로 바꿔주시냐? 성령과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엿장수가 고물을 엿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세요. 엿장수들은요 속이고 또 던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서 살았던 지난날에 그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그런 누추한 삶이 오히려 나에게 묘한 복이 되었어요. 그 누추한 삶 전체를 주님께 가지고 갔더니 주님께서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흙의 또 다른 속성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요 또 성도들도요 다 달라요. 그릇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 다릅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철그릇, 나무그릇, 아버지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질그릇은 되기 싫어하고 금그릇이 되겠다고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다고 금그릇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그릇과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좀 보호해 달라고, 좀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안타깝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달라붙게 될까요? 금그릇보다도요, 질그릇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천군 천사 보내사 우리를요 불성각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연약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 아멘. 나의 구주가 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흙의 또 다른 속성은 연약함이고 부서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쉬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특급 모델로 캐스팅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예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선전하고 홍보하라고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슈퍼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인생관으로 이 살아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선전하고 홍보하며 하나님 나라의 슈퍼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낼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삼일째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 모델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낼 수가 있게 되는 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져야지만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나오셔서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정말 잡혀서 끌려가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굶주림의 상처와 거절감의 상처로 움크리고 있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겉사람이 두려워 떠는 염려한 나를 죽이는 불이고 방망이고 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풍겨나오는 향기가 지금 맡아지십니까? 맡아지신 분은 영의 코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밭에 백합화, 저와 여러분은 백합화인데 이 세상은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이 가시밭에 백합화, 그 가시밭에 백합화를 향해서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시는 흔들리면서 어때요? 연합이 연한 백합화를 찔러대죠. 그러면 백합화는 쪼개지고 갈라지면서요
아파하죠. 그런데 백합바에서 백합바 속에서는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아멘. 여러분요, 세상 세파가 우리를 찌르댈 때,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 세파가 찌르댈수록 우리는요, 주여 나를 지켜달라고.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잖아요.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요, 우리도 모르게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향기롭게 만들고 살고 싶은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동기를 부여해요. 송명희 시인 같은 그런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서 그 열이 내리고 천자 그 지체 장애로 얼마나 고통, 그런 분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막 살고 싶잖아요. 저런 분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후끈 이렇게 봄처럼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여러분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봄처럼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깨지고 싶다고 해서, 죽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깨지는 것도 죽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며 자신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바꾸어서 그렇게 늘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깨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여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것을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두려워하는 내가 죽고 염려하는 내가 죽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으로 누치해진 내가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는 땅을 파고 땅을 갈고 흙 속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심어 놓은 씨에서는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간적으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심겨진 땅속에, 흙 속에 심겨진 씨에서 그냥 그 씨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싹을 키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 심겨진, 흙 속에 심겨진 그 씨를 향해서 단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요, 공기가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빛과 성령의 단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져야지만이 이렇게 심겨진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봄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언행들과 그리고 그 언행들을 바꿔서 내게서 나타나는 나의 그 처지, 여건, 상황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때 네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하나님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또 나에게 역겨운 냄새를 풍겨내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어때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이 심어져서요, 더욱더 낭패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 오늘 성령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가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모든 여러분을 주변의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여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속사람에 그 심겨진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내 속사람에서 예수님이 살아가게 될 때 겉사람이 내가 이렇게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처지와 여건들과 상황들을 말씀으로 그때그때 바꿔내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이 세상에 선전하 홍보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여기 예배드리는 하늘의 모든 권석들 머리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